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주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만나고 건강의 복을 만나고 자녀의 복만 만나기를 계속해서 소망한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노력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없으면 안 되고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술도 있고 장비도 있지만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노력. 예, 노력이 없으면, 열심히 없으면 생산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을지라도 열심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상실은 가장 큰 불행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어놓고 나면 저기 소돔 고모라 저 놈들은 내가 불러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핸드폰 쳤겠죠. 야, 지금 급하다, 빨리 36개 주일당을 넣어라, 그랬을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의 의인 50명,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시다 한방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사장이 최필선이라고 하는 신혼부인데 여자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잘
찾아와서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더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거는 어디 가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 수만 있다 그러면 교회 간다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까 귀신이 쫓아지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나 왔으니까 몇 달이고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다니는 중에 말입니다. 하루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와서 간증을 보고 하는데 323장을 부름받아 나선 이 이야기를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필리핀으로 가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때부터 뭐가 사라져요? 네? 귀신이 엉뚱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뭐죠? 사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뭘까요? 전도예요. 이 한방 화장품을 발라주고 속에 마사지 해주면서 이거 바르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 가면 돼요? 교회에 가면 더 큰 치료를 만납니다. 내가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6년 동안 화장품 회사에서 전국 판매왕 1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화장품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엘시다 한방 화장품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자, 화장품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차렸고요. 이 지사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야 하면 지사를 안 내줘. 그리고 일주일에 모여서 전도 훈련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업은 화장품 판매고 본업은 전도. 그런데 부업이 잘 될까요? 본업이 잘 될까요? 네? 둘 다 잘 돼요. 둘 다 잘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도 실렸고 기독교 연합신문에도 이분의 간증이 실려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분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를 증거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서양 귀신이 묻으면 서양
죽는다. 예? 저 코쟁이들에게 쏘이지 마라. 저 코쟁이들이 사람 잡아간다, 죽인다, 별의별 소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야란 밥솥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선교사님들 기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음식 먹고 갑자기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한 음식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주워 먹더라. 그 기록이 나와. 왜 주워 먹었을까요? 그 남의 입에서 나온 그 지저분한 것들을 왜 먹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뭐,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뭐 외국에서 공국에 돈을 엄청나게 보내줬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 가면 캠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 걸로 알아요. 거기에 스터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 학교에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수석 졸업자예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말입니다. 크리켓 선수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했는데 캠퍼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자, 영접 예수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선생님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려요? 야, 이 사람아, 너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너같이 운동 좋은 사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뭐 하면 돼? 돈으로 선교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10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황토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금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 가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니까 또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뭐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자는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외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기다리라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너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다가는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신복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고난받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드러 맞아요.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요, 야, 부탁 하나 하자. 무슨 부탁입니까? 야, 너희가 다른 건 다 이야기해도 좋은데 누구? 예수가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왜요? 누가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다, 그걸 500명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당신들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맞고 나오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 뭐라 그래요? 예수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았다. 누구 책임이요? 예수님 당신 책임지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기뻐했다 그래.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 증거합니다. 마가는 애굽으로, 마태는 파사로,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소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누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동제일교회를 세웠어요. 이 시동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단지 말하더라고, 그때 피나는 감리교 교인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이 빚을 갚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요, 행사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말입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아니,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도의 삶이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외국의 사람들에게도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사님밖에 없어요. 저도 선교사로 못 나가. 왜 못 나가느냐? 저는요, 이 어학에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해야 돼. 뭐로 선교해야 되느냐? 물질로 선교해야 돼요. 기도로 선교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오늘 헌금 얘기 할게요. 여러분, 선교 헌금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헌신을 보여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씨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누가 불씨가 되어지든 불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어떤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모 교수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모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엉뚱하게 이모 교수와 이모하고는 천문 차이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가 전도할 때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공부도 못해요.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 조금 있다가 교회 나갈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빌리그람 전도 대원 가운데에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내가 오늘 100만 달러 이상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아침 신문에 뭐가 나오는, 그 부자가 9시 30분에, 저녁 9시 30분에 죽었다 하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당했는가 물었더니까, 심장에 마비가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간이 없어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 중간 있어서 이쪽으로 눈치 볼까 저쪽으로 눈치 볼까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은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돈을 보낸다는 거, 그곳까지 찾아간다는 거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쪽지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무슨 쪽지보다면 내가 올해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주시면,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본인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그 이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형편을 모를 수도 있지만 이름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까지만 그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복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